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것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안녕하세요. 행복한 아침 묵상에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보통 힘든 순간을 만나면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는 이를 악물고 버티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자리를 피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이 깊어질수록 버티는 것만이 믿음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물론 성경은 인내를 귀하게 여기죠. 끝까지 견디는 믿음을 분명히 칭찬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버티는 것만을 믿음의 전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균형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는 버티라고 말씀하시기보다 살기 위해 피하는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그 길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도피성입니다.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도피성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탈출구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에 선택할 수 있는 순종의 자리였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감당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 안으로 들어가려는 선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20장은 가나안 정복의 막바지에 이릅니다. 전쟁은 끝나가고 땅은 분배되었고 이제 이스라엘은 정착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도시를 세우거나 성전을 말하지 않으시고 먼저 도피성을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피성은 오늘 본문 이전에서도 나오는데요. 이미 민수기 35장, 신명기 19장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사람이 실수할 가능성, 그리고 그 실수로 인해 인생이 무너질 수 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피성은 완전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을 위한 것이며 실패 이후의 삶을 보존하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인 것입니다.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인 것이죠. 그러나 도피성은 죄를 가볍게 여기거나 책임을 면제하는 장소는 아닙니다. 도피성에 들어간 사람은 즉시 자유를 얻지 못합니다. 본문 4절 말씀에 보면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읍 장로들 앞에서 자신의 사정을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회중 앞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며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성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도피성은 죄를 없던 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도덕적 무질서를 만들지 않습니다. 시편 103편 10절 말씀처럼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책임은 남아있고 결과는 감당해야 하며 공동체 안에서의 삶은 제한됩니다. 은혜는 책임을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야 할 자리에서 살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도피성은 모두에게 열려 있었습니다. 본문 9절 말씀입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성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도피성은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특권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을 완벽히 하는 사람들만의 공간도 아니었습니다. 로마서 10장 12절과 13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실수했고 생명의 위기에 놓여있고 그 성읍으로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언제나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천안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은 버티는 힘이나 무너지지 않는 강함이 아니라 힘들 때 어디로 달려갈지를 아는 지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도망은 아무데나 도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책임을 피하려는 도망도 아니고 하나님을 피해 숨는 도망도 아닙니다. 창세기에서 아담은 죄를 짓고 하나님을 피해 나무 사이로 숨었습니다. 그 도망은 불순종의 도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속 도피성은 다릅니다. 도피성으로 달려간 사람은 자기 죄를 합리화하지 않고 문제를 덮으려 하지 않았으며 하나님이 정해주신 질서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도망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하는 도망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해서 사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인내해야 하고 책임을 감당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혹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 앞에 서 있다면, 마음에 쫓기는 상황에 계시다면 혼자 버티려 애쓰지 마시길 바랍니다. 시편 46편 1절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환난 한가운데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피할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로 달려가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살 길을 준비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문제가 올 때마다 세상으로 도망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로 달려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걸음이 흔들릴 때마다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숨을 고르며 다시 일어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참된 도피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을,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곳에